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그 마음의 착잡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듯합니다. 먼저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다시 유대로 가는 것은 온당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긋고 만류를 합니다. 그 온당치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면서 기적을 베푸니까 이 예수님을 반대했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일들이 있었는데 왜 다시 그리로 가서 죽으려고 하는지, 죽으러 왜 가려 하시는지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염려로 만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끝끝내 예수님은 그곳에 가고자 유대로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게 되죠.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16절 보게 되면 디두모라 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 디두모는 이제 쌍둥이가 되겠죠. 그 뜻이 쌍둥이인데 디두모는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가 예수님의 그 가심을 이제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만큼 상황이 매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서 그와 같은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했었던 일들을 이제 하나씩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단적으로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 단어가 15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부한자들은 뭐 소나 염소 이렇게 가지고 왔었고 또 그보다 조금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그보다 더 극빈하게 가난한 자들은 곤가루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멀리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멀쩡했었던 그 소나 염소 이와 같은 것들이 먼 곳에서부터 끌고 왔을 때에 뭐 다치기도 하고 다른 동물에 의해서 해를 입기도 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준비해온 예물이 다치게 되고 흠이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물을 드리러 가지고 온 그 재물을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고서 되돌려 보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일들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개선되어질까라는 고민을 했었던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결국은 성직을 매매하고 그 이득을 취했었던 자들이 결국은 이 성전 안에까지 그 재물들을 직접적으로 가져오지 않고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그 재물을 그 성전 안에서 직접 바꿔서 매매를 해서 바로 거기서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그 안에 분명히 내포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제껴두고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이득을 위해서 이와 같이 성전 안에서 재물을 바꾸는 일들이 있었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돈을 바꾸는 자들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물고기의 배를 갈라서
거기에서 동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동전 한 세개를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세는 반세개를 내게 되어져 있는데 그 돈을 바꾸는 것마저도 그 안에서 가까운 곳에서 환전을 소위 말해서 환전치기를 해서 이득을 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돈을 바꾸고 또 비둘기와 다른 재물들을 파는 자들은 자신들이 그 중요한 자리를 앉아서 이 돈을 벌려고 했었던 그 일들을 위하여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자신들이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로비를 하고 돈을 갖다 바치는 일들이 발생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제사장들 이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성전의 제 기능은 이와 같이 매매하는 기능이 아니라 어떠한 기능이었었냐면은 17절 말씀 보면은 이에 가르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또 뒤에 이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의 제대로 된 기능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기도하는 기능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이 반드시 그 안에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은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이 상황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고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결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 이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예배드리는 이 생활은 철저하게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집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편함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더 이상 피의 제사가 끊겨지고 예수님의 피의 제사로 이제 완벽하게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소에 나아갈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그 희생을, 그 헌신을 예수님이 대신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 이제는 바뀌어져야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언제든지 내가 이곳에 오는 그 이유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생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성립이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어야 될 그 동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빈 몸으로 마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 마음은 다른 어떤 마음보다 내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이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오게 됐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될 듯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며 내가 가져야 될 이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실질적인 어떤 물질을 얻는 그런 이득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와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가장 최우선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도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와 복을 더딥혀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이제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교회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이제는 조금은 바뀌어지며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이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제 허락하지 않은 그 모습처럼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이제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내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마음으로 이제 바뀌어져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즐거움이 되고 감사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면면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고백을 하죠. 일주일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도움은 결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고백한다라고 우리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제 예배드리는 자세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이와 같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니 이는 무리가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오게 되고 또 무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드러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반면에 무리들은 전혀 그렇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교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또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그 모든 말씀에 두려워하고 또 몸둘 바를 몰라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드러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그 이익을 도저히 포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고 서기관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교훈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이것이 내가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그 일임을 정말 통탄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의 이익과 그리고 나의 생각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자의 자리에 서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마음이 불편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이 아니 되고 또한 서기관이 아니 되며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두려움으로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사건으로 시작하여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시작이 되었지만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행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강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그 채찍질 가운데에 정화시키고 바뀌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고 또 그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